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29절과 31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내용, 그리고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는 내용이 이렇게 평행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는 것, 그래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 이것이 전체 29절에서 31절까지의 외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언제 어떻게 지켜야 하며 또 그것을 지켰을 때 그 효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은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인 대속죄제. 이 대속죄제의 대속죄제가 영원한 규례다 할 때 여기에 이제 규례가 후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또 이런 종교적 명령이 있고 생활에 대한 명령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후카, 이 규례는 종교적 명령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정결 규례 그리고 속건제 이것들은 토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속죄일은 종교적 명령입니다. 신앙과 관계되어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 이제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신약의 우리 백성들에게 이게 종종 이게 마음에 걸린다고요.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 구약에서 분명히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지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율법은 다 폐기됐다고 했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데 영원이라는 말이 계속 울리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또 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지키지 않는가? 지키지 않는가요? 그렇잖아요. 모든 절기나 이런 규례나 토라 이런 것들은 주일로 다 들어왔다. 주일로. 그래서 주일을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주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의 무게가 훨씬 커졌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이 규례를 지키죠. 그러니까 이 주일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토라에서도 중심 사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중심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지금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고 있다고요.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그러니까 죽으시는 사역. 그리고 이제 부활 이후의 사역. 이것을 이제 피와 물로 구분했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이런 약속들, 그것이 실제로 권능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런 가르침들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대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 부활 사역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살아야 할 그 사역으로서의 그 모범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주셨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의 모본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실제화되고 유효하게 되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속죄일은 이제 히브리 종교 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개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종교 원력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사실은 출애굽 이후부터 새로 시작된 달력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던 달력, 우리로 하면은 그 음력과 양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음력과 같은 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용하던 거죠. 근데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 날을 1월 1일로 시작을 해서 새로운 달력이 시작이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민간 달력입니다. 여기서 7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력입니다. 종교력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민간력에서는 이게 1월 10일이죠. 그러니까 7월 달이 1월 달입니다. 6개월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민간 원력으로는 1월 10일. 이게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이제 나팔절도 있고 또 장막절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이 첫 달이.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지키느냐?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하는 것이고 스스로 음식을 금식함으로써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금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목표는 그 괴롭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마음도 괴롭게 하는 것인데 마음에 있는 죄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을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로 지키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안식일 규례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증진되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목적은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하니까. 그래서 금식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제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 하나님이 가지신 그 법과 다른 내 법,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어리석고 잘못된 것임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목적입니다.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면이든지 모두 다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사용된 이 거류민 게르라고 하는 말은 그 완전한 이방인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네크리라는 말과 대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거류민 그들과 함께 지내는 이방인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게르인데 이 게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이들의 신앙에 동화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대속죄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는 모든 사람이 속죄를 받을 수 있지만 모두 다는 아니죠. 그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속죄를 원해야 한다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 구원론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속죄가 됩니다. 근데 그것과 그 속죄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속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 동화된 이방인이다. 오늘날은요,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서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이 속죄의 효과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놀랍고 그래요. 자꾸 지금 제가 계속 되묻고 이런 질문을 저런 질문을 이제 막 던지는데 참 놀라운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바로 이 거류민 이 게르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대속죄의 속죄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속죄제에 참여해서 또 이렇게 모두가 속죄해야 합니다. 속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를 지키는 것의 목적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금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의 행위적 공로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주권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그런 규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속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이런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런 형식 요건들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에서는 이제 29절에서는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이제 지키는 날이에요. 이 규례는 7월 10일인데 31절에서는 이 영원히 지킬 규례에 대해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무엇 중의 무엇. 근데 그대로 직역하면 안식의 안식일 이렇게 됩니다. 안식의 안식일.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안식일이다.
이제 주중 평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특별히 귀하다. 일주일 똑같지 않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너무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가 귀한 것보다 일주일이 귀한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다 똑같이 귀하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적은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랬더니 아니다. 왜 일주일에 하루만 거룩하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일주일이 전부 다 거룩한 거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보다 주일을 안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빠진다. 그리고 나서 뭐 자기가 죄인이라서 그랬다고 한다. 그건 아닌 거죠. 일주일의 하루는 특별히 거룩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1년에 52번의 이 거룩한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그 모든 그 안식일, 구약에서 이 모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년 내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이 하루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그런 그 의미는 그럼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냐? 그건 아니다. 그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 대속죄일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예요?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지켜야 한다.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은 구원 중에 구원이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반드시 받고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구원, 그게 뭡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은 종말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도 종말 이후에 완성되어질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그냥 리바이벌한 게 아니다. 바로 그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첫째 부활에 그 천년 왕국으로 일컬어지는 그 천년기의 다시 말해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리고 이 세계에 임하는 우리 주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종말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와 종말 이전에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신약과 구약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안식의 안식일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 대속죄일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날 어떻게 된다? 너희의 모든 죄가 여호와께서 속죄하심으로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열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모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만. 그런데 여기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 이 모든 죄가 뭡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이 죄를 다룰 때 죄와 허물로 나눕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자범죄와 원죄로 나눕니다. 우리들이 짓는 범하는 죄, 그리고 우리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존재론적인 이런 한계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이것이 어떨 때는 실수의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그래서 허물은 원죄에 가깝고 죄는 우리의 자범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 할 때 모든 죄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죄와 허물인 것이고, 또 우리들이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를 통해서 이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면제,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얘기를 하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이런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대속죄일에 대속죄제를 드림으로써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책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진 이 모든 죄와 허물의 책임, 사망이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또 두 번째,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의 안식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안식일, 이것은 이제 어법적으로는 가장 귀중한 최상급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대속죄가 안식의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러니까 안식의 참된 목적과 그 의미,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의 안식일이 대속죄일이니까 안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게 목적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속죄를 통한 존재의 완성과 거룩함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일을 지킴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의 성취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죠.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안식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의 회복과 거룩함의 성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취가 약속이 되고, 마침내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에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믿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형식으로 우리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영원히 지켜야 한다. 영원히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 대속죄일을 바라보는 것,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서 재림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이 성취되는 재림의 그 날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과 이런 자원과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완성되는 그 완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토라에 나타난 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규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또한 부활의 사역,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영광의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으로 혼동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그 약속의 안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